할렐루야. 입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또한 저녁에 전과는 다르게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부는 선선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지친 심신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여러분께서 뽑으신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올해의 말씀 함께 외웁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잘 보고 계십니까? 폐막식이 언제예요?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내일 새벽 4시인데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를 땄습니다.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전체 메달 30개를 따서 지금 종합순위 1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지금 다 즐겨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경기를 3경기를 보았습니다. 또 메달을 딸 때 봤는데 하나는 남자 양궁의 김우진 선수였고 하나는 여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유도 혼성 동메달 결정전을 여러분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경기를 보면서 가슴 졸이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도 혼성 동메달 결정전이었습니다. 양궁이나 배드민턴 보는 데는 그렇게 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도를 보는 데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졸여왔습니다. 그것도 안바울 선수가 마지막 한 경기를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뛰는 것처럼 손이 힘이 쥐어지고 힘들었습니다. 16강, 8강 패자 부활전을 뛰고 다시 동메달 결정전을 한 사람에게 재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자신보다 한 체급 위인 그 체급과 경기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안쓰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메달을 땄을 때 아내와 제 아이들도 옆에가 있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순간순간 함께 했던 그 팀워크 나왔던 그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는데 그들의 모습이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으로 그 안바울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달려와 안겨서 우는 모습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환경을 고려해서 에어컨도 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비린땀을 흘리며 그들이 고생을 하였는데 그 고된 훈련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안바울 선수가 재경기에서 이김으로 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 정말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달려와 부둥켜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우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앞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여러분 분명히 부담감을 덜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 선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안바울 선수의 경기 시간이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자신이 이겼으면 연장전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며 가슴 졸이며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단체 경기는 누군가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흘렸던 땀방울이 다 헛것이 되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그 누군가가 나 대신 더 잘 싸워줘서
값진 승리를 얻게 되면 그에 따르는 그 보상을 여러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전보다는 단체전 경기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단체전의 멤버가 여러분 한 팀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그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또한 그가 마음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다라 하게 되면 좋은 일에 있어서는 어깨가 올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여도 그리스도인들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움츠려들고 우리가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운동 경기에서 단체전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노임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그 사건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거동할 수 없어서 네 사람에 의해 침상에 실려온 자, 그가 어떻게 여러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실려온 자가 어떻게 갈 때는 자신의 침상을 스스로 들고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 발걸음 어땠을까요? 침상에 실려왔을 때의 그 모습과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예수님의 곁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프랑스에 갔을 때의 마음, 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다르잖아요. 이 중풍병자도 분명 달랐을 겁니다. 아마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그 충만한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중풍병자와 함께 온 자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네 사람과 함께한 무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했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여러분, 그는 연약한 육체에서 노임받고 기쁨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들것을, 침상을 들어보신 경험 있을 것입니다. 들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함께 물건을 들어보신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물건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편합니까? 누가 어느 부분을 잡을 것인지, 언제 들어 올릴 것인지 미리 여러분 정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이 있을 때 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잘 잡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함께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그 발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속도는 어떻게 내딛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하는 사람과 의견이 여러분 일치를 이룰 때 여러분 그 일을 침상을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이 들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일 다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사람들과 여러분 침상을 맨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상을 들고 있는 그들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내어놓은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었기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안전하게 달아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밧줄에 달아내릴 때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사람 못지않게 그 중풍병자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줄을 잘못 놓게 되면, 놓치게 되면, 힘이 없어서 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기울어지고 그 중풍병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중풍병 치유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질병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중풍병자는 치유함 받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이 메고 온 것을 여러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체구도 컸을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침상에 실어 병상을 걷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은 우리의 지붕과는 달랐습니다. 평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흙과 집과 나무 등을 섞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만 침상을 양쪽에서 두 사람씩 앞과 뒤에서 메고 균형을 맞춰서 그 계단을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수고를 감수하고 위험을 이겨내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치유함 받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랜 우정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건강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연민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메고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노력했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이 중풍병자도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기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땀 흘림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맨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3절에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침상은 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하게 치유함받기를 원했고 이 사람의 치유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속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가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그 역사적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그들은 함께할 수 현장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함께하는 은혜가 하나됨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이번에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를 여러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는 하나로 정하고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 실시하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은 그 역사적 현장에 산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말씀과 찬양과 간증, 여러분 문화 행사가 주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참여를 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자리에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애운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로 그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고, 여러분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그 장애를 이겨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누군가 야, 소용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야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문전성시야, 문 밖에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들고 가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을 양보해 줄까? 안 돼, 우리 그냥 가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장애를,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을 여러분 과감하게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평가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 이야기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라는 말은 단지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부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치유의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한 사람들, 침상을 들어주었던 네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만 나아가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1절에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소문을 통해서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을 직접 본 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지금 오셨다라는 것, 한 집에 계시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그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와 열대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 나의 연약함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들은 소문을 듣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는 그 거리, 그 길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장애를 극복하게 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지붕 위로 올라가고 뜯어내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또 지붕을 뜯습니다. 그 지붕을 뜯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집주인이 여러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흙과 집으로 나무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아마 먼지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런 죽일 XX 놈들 아마 저거 미치지 않았나? 별의별 소리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목표했던 대로,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들 앞에 놓여졌던 그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하게 된 힘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된 믿음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자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의 생각 다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저를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 다른 똑같은 시선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다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답게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뜻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하나 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5절 말씀과 같이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의심하는 서기관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는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이 더운데 왜 물질적을 낭비하면서 별의별 이야기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번 수련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예운교회가 일어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치유의 사건은요, 여러분 단순한 기적 이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 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리,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이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